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비유되어 있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보면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17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해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비, 하나님의 신비 속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만 않고 우리가 불러서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친히 텐트를 쳐주신다고 하는, 성막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텐트는 은혜의 텐트요, 하나님의 텐트요, 구약시대는 성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텐트를 지으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 텐트 안에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성막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텐트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막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텐트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텐트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빛을 받고 그 빛과 생명을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얻고 광야의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가 떠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앞길을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거룩한 복음적 진리를 사도 요한은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은 사실은 광명 같지만은 어두움입니다. 어디로 가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정말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참 빛, 광명의 빛, 이 텐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었던 그 영광의 셰키나가 오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이 가야 될 그 놀라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잘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성찬을 내 몸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 안에 성막이 쳐진 것입니다. 내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된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dwelling in you,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과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 속에서 오늘도 영원한 성막의 텐트를 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텐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또 모든 텐트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성막에 거했던 그 구약시대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거했지만은 이제는 그 율법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구약의 성막으로 존재했었던 분,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열리니까, 믿음의 시각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DNA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overflowing.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와 진리가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분을 보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은혜, 오늘 이 본래 여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천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로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공로지만,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 우주의 만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십자가 지고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의 만물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인간들에게 그냥 거저 주신, 누가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 이 태워 떠오르는 태양을 여러분 누가 돈 주고 저렇게 샀습니까? 그 햇빛을 샀습니까? 마시는 신선한 공기를 여러분이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든 산소를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니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또 은혜가 또 덧붙여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 물결이 쫙 들어오잖아요. 밀물이라고 그러죠. 밀물이 쫙 들어오면 이야, 은혜가 쫙 밀물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또 썰물처럼 싹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도 밀물은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밀물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썰물처럼 나가기도 하는 것 같고 괴로운 때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낙심이 드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새 여러분 파도에 그냥 물 밀듯이 그냥 바다가 쫙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거, 어두운 거, 그 근심, 걱정 이런 모난 부분들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조약돌로 만들어주시는 거 은혜 위에 은혜의 결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난 성격, 모난 여러분 성품들 또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성품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돌 하나 반질반질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탁 보면 그래서 저는 물을 이렇게 저는 조약돌을 정말 너무 집사님 잘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주셨네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태양 집사님 너무 고맙지요. 나는 저렇게까지 해줄 줄 사실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보내주면 우리 집사님이 그걸 묵상하면서 그 대신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저렇게도 저렇게 변하는. 원래는요 거칠은 이 아주 날카로운 돌들이었어요. 전부 다 바위 사이에서 터진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물결이 어디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밀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난 성격도 참 조약돌과 같이 반질반질 아름답게 닦여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썰물처럼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밀물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창조해놓고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숲을 사이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썰물의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시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너 지금 무엇을 덮고 있니? 아유 부끄러웠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입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그때 아담과 조상이 우리 조상이 그렇게 이쁜 것인 줄 알고 따다가 만들었더니 금세 시들어버리네요. 아유 시드는데 이게 또 부끄러움이 또 나요. 그러니까 또 따서 또 그것을 엮어가지고 또 치마를 만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 다 벗어버려라. 이제 영원히 힘들지 아니한 너희 부끄러움을 가려줄 가죽옷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시고 가죽옷을 내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22절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죽옷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백성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죽옷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백승전 형제와 허란이 자매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이 자기의 몸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의 옷을 해입은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내 죄를 지금까지 주님을 떠났던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 고백하고 이 선서하고 오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두 젊은 형제 자매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속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천적인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숨고 때로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으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구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보혈이 그들 가운데 흘렀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보혈을 예표하는 가죽옷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을 아내로,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는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힘드셨으면 창세기 6장 6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악마다 악한 일을 하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내는 문화가 사실은 악한 문화들입니다. 타락한 문화들을 인간들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항상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죄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거리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말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보면 grieved, 슬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고통, painful했다는, He is the full of pain to see the man,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이,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갈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즐거움과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곁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슬퍼하고 is full of pain, 이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음성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식사 안 하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배가 고파요.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일부 설교하면 그동안 쫙 힘이 빠졌는데, 네. 여러분마저 그냥 이래 버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하면, 그러나.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하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예비하는, 방주를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은 제일 먼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은혜 입은 모습은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삶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멘 그대로 믿고, 구원의 방주에 대한 예비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있나이다, 노아야 어디 있느냐, 여기 있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노아야, 지금 세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다 사람의 딸들과 이게 정말 피를 섞어서 지금 이런 시대가, 진노와 심판의 시대가 왔구나. 너 이때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노아에게 쭉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의롭게 행동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보면 다 죄인이고, 겉으로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잘 위장술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을 잘해서 화장빨이 잘 받으니까 위장을 뛰어나게 해서 아주 이쁜 것처럼 보여주지만 다 민낯을 보면 그게 그런 겁니다. 네. 다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도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되게 예뻤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 화장 지우고 살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는 사랑으로 보니까요,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민낯이나 화장이 있으나 다 똑같이 예쁘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대상으로, 이게 이 영적인 눈이 씌워지니까, 열리니까 다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보이니까 사랑하고 함께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선한 사람, 의인,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믿으면 이런 자가 은혜의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탕한 세대에, 그 암흑의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왔을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말했을 때 내가 그대로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퍼펙트한 인간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아의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는 사이즈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하였더라. 성경에 보니까 다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이즈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다 순종하였더라.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노아의 방주를 예배하겠나이다. 못 들고 망치 들고 못 받으라고 하면 받고 나무 깎으라고 하면 깎고 치수 재라고 하면 재고 정확하게 나는 어리석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의 근거에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이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해서 홍수 가운데도 임해서 노아의 8가정은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그 이후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이후로 많은 인류들이 바벨탑에서 흩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문화학자들이 이 인류 문명의 시초를 무슨 문명이라고 부릅니까? 공부 좀 제대로 했나 좀 봐야 되겠어요. 테스트 해봐야 돼. 왜냐하면 문화학 정도는 여러분 참고적으로라도 자꾸 알아놔야 돼. 역사, 문화 이런 건 조금씩 알아야 돼. 인류 문명의 시초를 여러분 무슨 문명이라고 그래요? 수메르 문명이에요. 기억 들어보셨어요? 최근의 학설입니다. 이것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수메르 문명. 그런데 수메르 문명의 한복판에 갈대아 우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우상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버리시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쩌들고 우상 숭배로 깎아 만들었던 바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신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건 신비에 속해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부르고, 아니 나는 부르고 왜 저 사람은 안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아, 저 바닷물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이 표주박을 가지고 바닷물을 떠서 자기가 만드는 우덩이에다 계속 붓는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바닷물이 많이 붓나. 그래서 이것을 채워보려고. 근데 이 바닷물을 여러분 이 조각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걸? 표주박 같은 것으로 아무리 펀다고 바닷물이 재어집니까? 인간의 작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다 이해해 보려고 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거스틴이 그때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했던 그런 이론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영적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과학과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떠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요한이 보니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는 어느 순간에도 대추 이후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가나안 땅 아멘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당대 완전한 자의 의인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나침반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면 무슨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소, 양 떼는 어떠고요? 여러분 이런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대로 움직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80세인데 난 또 말도 못해요. 자기를 보고 인간의 경험, 지식,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너는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느 날 이 불꽃, 정말 이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에 가시떨기 나무 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산에 보통 봤을 때는 전혀 이 불이 초산에 불이 근데 가만히 있어, 불났네, 산불 났네, 아이고 빨리 가봐야지.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근데 이상한 광경에, 이게 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기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뭐예요? 불은 확 타오르는데 나뭇가지는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의 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이도 첫째 많고, 또 애굽에서 내가 살인하고 왔지 않아요. 하나님 잘 아시면서. 지금 가면 또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나를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말도 잘 못합니다. 아론을 붙이리라. 너에게 이 지팡이를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지요. 다시 잡아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 신비예요, 이런 거. 아유,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아유, 어떡해요. 신비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죠? 역사적 진리가 거기 어디 있죠? 이것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맞냐 틀으냐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우리 이성과 과학과 합리주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비의 내용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다. 할렐루야.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고,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애굽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놀라운,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그를 또 찾아가시고, 그를 또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 구원하시고, 또 다윗을 불러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에 앞서서 나가 싸우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여기 오셨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야. 구약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상징적인 모든 우리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서 오늘 그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구속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시라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가 또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담대히는 기꺼운 마음으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나아갈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나아갈 것이니라. 이 현재형은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이것은 계속적 용법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현재형은요, 과거에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나가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이민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원바디를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지요. 참 그 몇 분들이 열심히 올리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걸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제 과거에 주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은혜 한번 주시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그 물밀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몸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거친 마음, 답답한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정말 아름다운 조약돌과 같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